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으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강단에 힘이 있게 하시고 진행되는 양육훈련과 목자 교육을 통해서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1290쪽에 있는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함께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1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서 요엘서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부터 미가서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둘 다 선지서입니다. 앞서 요엘서에서 말했듯이 선지서는 그 배경과 또 그 시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 미가서는 1절에 그 시대의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정확하게 선지자가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고 또 이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스, 그리고 요담, 히스기야, 정확하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세 명의 왕의 시대를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고,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의 고향까지도 나와 있죠. 모레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3번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미가의 고향과 관련되어져서만 나오니까 아주 작은 성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3명의 시대를 살았던 미가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시대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왕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정확하게는 요담 왕 말기부터 활동했으니까 그는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두 왕 때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 크게 2번에 걸쳐서 아주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이 미가서를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위기는 아하스 왕 때 찾아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주도하던 세력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는데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먼저 위기를 맞이한 건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보다 위쪽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아수르와 맞서려고 합니다. 근데 힘이 부족하니까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너도 이 동맹에 가입하고 아수르를 물리치자. 근데 아하스 왕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나라보다 아수르가 더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와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징조는 아하스 왕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쉽게도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것도 불평등 조약, 무릎을 꿇고 동맹을 맺고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의 왕이 배후의 위협을 느껴서 쳐들어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수르와 대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자, 이것 때문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이 남유다의 성읍 46개를 정복하고 파괴시켜버립니다. 아까 전에 미가의 고향 모레셋 기억나십니까? 모레셋은 이때 파괴되진 않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라기스라고 하는 큰 성읍도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했고 살았던 시기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 이게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앞부분을 같이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가가 강조하는 첫 번째는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이거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인으로서 주관하신다. 자, 이 사실을 보기를 바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저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6절과 7절을 보면 정확하게 사마리아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엎어버리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전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너가 그렇게 벌벌 떠는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절부터 보십시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내려오셔서 직접 개입하신다. 자,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한 힘과 권력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고 너희를 움직여가는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길 바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지서, 특히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서들을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이 가장 먼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간단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제일 앞부분에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도 잘 살펴보시면 주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강력한 제국이 그들을 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절은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 단순하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이 사실을 먼저 강력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에 개입하신다.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이 지혜가, 또 이 시야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언약적인 관계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1절부터 7절까지 심판하시는데 그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사마리아가 아니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물으시는데 독특한 단어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너희가 죄가 많구나.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남유다야, 너희가 죄가 참 많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사마리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무엇이 생각나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심판이 목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개입하니까 절 봐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자,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작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되길 바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기에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더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신 걸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이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나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앞장서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 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아주 오래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요. 주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두 가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르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간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다고들 하지만,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극복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죽어지고 앞장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만독 성경, 또한 우리 찬송가 완창, 또한 목자교육, 양육훈련,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이 오신 그 사랑과 의미를 기억하여 우리가 서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2월을 기점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